2016년 8월 14일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위 속에도 우리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온 전국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폭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지치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를 저희들이 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폭염이 어서 사라지고 정말 이 지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에 우리 후세대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할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천국에 가길 다 원하는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힘든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로 사랑을 도와주고 하늘 아버지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한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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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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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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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리라. 아멘. 교동은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10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휴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나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 예수촌 교회가 이 교회가 이사 온 지 이전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모든 일을 제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태양광도 완전히 설치가 되었고, 누수되는 것도 이제 거진 기원상으로는 거진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벽지 바르는 일만 남았고요. 벽지 바르는 일도 보고 받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언제 오세요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자기들이 시간을 가서 하루 와서 다 해줄 것이니까 그것만은 이제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되면 이제 좀 폭염도 조금 누르르 떨어진다니까 정말 힘든 시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좀 이제 그죠? 조금 이제 마음을 우리가 안심을 하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 여러분들 견디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우리 가족들 제가 걱정이 돼요. 위에는 40도가 넘거든요. 저녁이 되면은. 그래서 아이고 일찍에 우리 할아버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사실은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심장 괜찮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강 과장님께서 제가 배추를 심을 수 있도록 씨를 심어 올려주셨거든요. 너무 뜨거워 다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쨌든 이 무대가 빨리 좀 수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환경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선생이 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씀 내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에서 듣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문가의 왕의 역사와 주의 성계를 위하여 연락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를 보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미안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주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고요.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됐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주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숨쉬기도 힘든 이 폭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오늘 주님의 날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원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은 피하고자 원하는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수고를 당해가면서 수고를 느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저희들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 하나도 본 사람은 없어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체험하는 바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이 세상 악한 이 세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 온갖 피를 다 흘리며 그런 수고로 인하여서 모든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유혹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주님의 힘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매 환경마다 매 결정대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이사를 위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그 집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 기록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마무리가 끝나고 7월달 전에 제가 성경을 다시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더워서 또 멈췄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더위에 제가 힘들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해라, 봉사해라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내가 힘이 되니까 저도 성경을 멈춘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 무더위에 잘 이기시고 어쨌든 이 무더위가 끝나가고 나면은요 9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쉬었던 일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선선해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조금 더 열심을 내보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 때문에 일단 8월달까지는 쉬시고요. 9월달부터는 저도 다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 하는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24번째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서 5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죠?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 요한의 쓴 책은 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자기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기억하기가 좋겠고요.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기 형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형제가 예수님의 특별 제자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계속 사복음서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두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그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이 요한은 끝까지 이후배 중에서 핍박을 당하는 중에서 끝까지 해서 자연사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성경책들은 거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다 기록이 된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70년. 주후 70년에 멸망이 되는데 이 성경책은 100년 넘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100년이 넘어서 기록이 된 걸로 신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그 정도로 이 요한 사도가 오래 살았던 장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기록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라고 이 나뉘어지게 된 거는 이 1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 로마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핍박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요. 이 바울과 베드로 이후부터 해서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난 이후부터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요. 전도로 인해서 더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뭐라 그럴까 교회들이 조금 우왕좌왕합니다. 지도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 요한 1서가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성도 중에 부녀자에 대해서 쓴 편지가 되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하고도 조금 접목을 시켜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하고도 조금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서 1장부터입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이 요한 1서에가 나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 요한은 나이가 많게 100살이 넘게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숙한 관계를 통해서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건데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이 숨긴 내용을 특별히 계시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되었던 태초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주후에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던 그 시기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거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 하나님과 계실 때부터 같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은 바요, 이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들은 바, 그리고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자기 귀로 들었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 만졌다는 것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특별히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이 할 때에 예수님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았던 그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내가 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12사도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 그 누구든지 들은 바가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도이지만은 이 특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 누구든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1장 2절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소.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는 요한복음에서 미리 먼저 기록됐던 요한복음에 덧붙여가지고 설명이 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이 사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귄다는 말은요, 너와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그냥 아는 것하고 내가 너랑 사귀는 것하고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아는 것하고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토록 잘 안다는 걸 말합니다. 특별히 사귄다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에는 그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아는 것을 서로 사귄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요한은 사귄다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서 이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고 듣고 만질 순 없지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전도를 들은 바 이것을 사귄다는 단어를 표현했을 적에는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귈 수가 있을까?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사귈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많은 의문이 있지만 하지만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제가 조금 전에 남자와 여자의 사귐의 그 장점을 특색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의문이 듭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나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땀으로 떨린다고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는 쉽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도 교회에 올 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둘러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전도가 되는 경로가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운이다, 운명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느낄 때에, 내 몸으로 온전히 느낄 때에,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냥 나 교회 다녀 이 한마디는 사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난 하나님을 알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귄 지 오늘 1일째, 너하고 나하고 사귄 지 오늘 100일째, 하루보다는 100일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듯이,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도 포용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은 더 살려줄 줄 아는 그런 포용력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하루 오고 이틀 오고 1년이 지날 때에 그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차은이처럼 지금처럼 똑같이 장난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화장도 조금 더 예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한 번 더 예쁘게 차려입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울 때 나중에 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유 줍니까? 이유식 갈아줍니까? 밥 챙겨줍니까? 어때요? 어때요? 아니죠, 그죠?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커서 이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요새 모르고 많이 난리를 칩니다, 그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로또 1등 맞았다고 부모님하고 완전히 막 몰래 이사를 가는 그런 사건도 생기는데, 이건 아니집니다, 그죠? 하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 우리는 일단 받는 것을 기대하고 사랑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1인칭은 아닙니다, 그죠? 2인칭입니다, 그죠? 2촌입니다, 2촌,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1촌 아니에요. 2촌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주는 것이 받기 위해서 주진 않지만은 나중에 자식도 자라서 부모한테 되돌려주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게 내가 너 사랑해 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하지만은 내가 너한테 주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똑같이 줘야 돼. 그걸 바라진 않지만은 상대방도 똑같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은 걸 사랑해주면 내가 정말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이라고 정의를 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에게 줘야 돼. 그걸 바라진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받았으면 나도 다시 하나쯤은 줘야지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인해서 다 덮어버렸어요. 저 깊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로또 1등 된 아들이 엄마 찾아온다고 주거 침입죄를 경찰 신고를 했어요. 엄마 찾아왔다고. 자기 돈 뺏길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마음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무엇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위해서 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엄마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자식과도 미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과도 엄마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엄마는 나한테 해주기만 하는 그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 입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철들까요? 그죠? 언제 철들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초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받았던 그 생기가 아니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모르고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거 10개 중에 한 개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만큼은 아버지 제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요한 1세 주제는요, 사귐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사람과의 사귐. 그죠? 모세가 아까 우리가 본문 읽거든요. 그 계명이 나와요. 계명이. 첫 율법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자, 사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약하지만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이웃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조건 퍼줘요. 퍼주다 보니까 섭섭해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받는 사람은 나는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받아도 돼.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죠? 10개 받으면 1개쯤은 되돌려줄 줄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그게 서로 사랑의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데이트를 하면 누가 돈 냅니까? 남자가 돈 내죠. 요새 기분 나빠요, 남자들이. 왜 내면 돈 내는데?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반반씩 내자 이래요. 근데 요새 그게 더 좋대요. 반반씩 내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혼자서 다 내면 기분 나쁘다는 거지. 니 내 돈 뜯어먹으러 오나 이러면서. 그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받는 사람도 되돌려줄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야만이 서로가 섭섭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도 사랑을 준다는, 줄 안다는, 실천하고 있다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개 해주면은 저 사람도 한 개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고,
받는 그 사람 또한 아 내가 이걸 받았네.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함께 되돌려줘야지. 라는 그게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서로 간에 감정에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맞죠? 감정에 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주니까 라기보다는 나는 도움을 받을 정도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 보면은 그게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구조대 같은 건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받는 사람들에서 아, 우리는 늘 받는 곳이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이거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우리보다 연약한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보다 열악한 개척교회에도 우리가 또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사람한테 받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우리에게 준 그 사람한테 직접 되돌려 주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힘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신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고 진다면은 내가 내 이웃과의 사귐, 내 이웃과의 사랑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 1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요한은 사랑을 강조를 하면서 1장 9절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언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라에서 정해진 이 헌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죠? 행여나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행여나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마음을 먹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나라에서 정한 헌법을 어기진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세 계명을 우리가 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이 모든 것까지 다 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드리면 내가 세 계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다음에 2장 18절부터 나옵니다. 2장 18절에는요,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적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요, 내가 예수라 하고 소대를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유혹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2장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적 그리스도가 마귀가 혼자서 따로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다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
거룩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교회라는 건물을 사용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사용을 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이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다. 그죠? 내가 예수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때도 이 저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뭔가가 차이점이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틀리게. 그래서 그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나한테 와라. 내한테 오면은 많은 걸 줄 수가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가장 원하는 거, 그거 내가 나한테 줄 수가 있어. 라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지 마. 우리 교회 오면 돼.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 그죠? 그래서 지금 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죠? 수많은 이단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에도 여러 명의 이단자들이 있지만 내가 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너 그 예수 믿지 말고 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진정 맞는가? 저 큰 교회에 가면은 저 사람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내 아들 직장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데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솔깃해질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게 바로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기록된 말인데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야, 차라리? 크게 얘기해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죠? 요 세 명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못 모르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거론을 할 때에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들이 많아져 가지고 혼돈이 오게 되고 하지만 꼭 가르쳐 드려야 될 것,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앙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 요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너 교회 다니지만 나 믿으라고 쉽게 오진 않아요. 돈으로서 유혹을 보고 나중에는 너 안 믿어? 너 나 안 따라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생명까지 위협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이거 그때 내 죽고 없을 건데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우리의 영혼을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가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포장 탈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부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요 지금 현대교회 장로하고는 약간 의미가 있고요. 이 장로라는 것은 길장자, 넓을 놓자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한 100살이 넘어서 기록이 됐고 그리고 장소는 에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그 마지막까지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이 편지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손에 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신앙 가족을 위해서 편지가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2서의 주제는요 사랑과 진리의 조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요 1장 5절부터 읽을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함이니라.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많은 주변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이겨나가자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1장 1절에 또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령구절이 나옵니다. 1장 2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많은 축구하는 그죠? 축복하는 문구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육신이 잘되고 영혼이 변하는 것보다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따라 잘되는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사람들 월급을 받지 않아야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가서 자기가 필요한 장막 깁는 일에서 직접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일을 해서 충당을 한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타지에 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을 벌기가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집을 대접을 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는 자기가 그곳에 갈 때마다 자기 집을 내어줘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을 해 주었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맙다. 자기뿐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그 가이오 집에 에베소에 갈 때마다 자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대접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축복문구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간구하느라.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무슨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성령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그냥 아이고 그냥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이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있는 와중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서 선한 너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는 밤에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원하지만은 접대하지 아니하나 진리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런 디오드레베가 있는 반면에 이 가이오는 자기 것을 베풀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하는 내용은 이 초대 사도들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 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최고 보류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씨를 완전히 죽이고자, 씨를 완전히 뿌리 뽑고자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난 이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고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각계 이스라엘을 벗어난 소아시아라든지 여러 도시의 교회 개척교회들이 이제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로마의 핍박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체 내 사람들이 모일 곳이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있고 이단도 오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나고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잘 이겨내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맛을 조금 보여줍니다. 그죠? 적그리스도라는 것 이런 맛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꼭 있을 것이니까 이 믿음을 잘 이기고 버텨내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 중에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주에는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렵고요. 내용은 22장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어려운 비밀들을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꼭 필히 있다는 것.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만 중요한 거고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파하고자 원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고보 형을 먼저 죽음을 먼저 체험한 이 요한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유배까지 당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을 했던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깊숙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또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한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숙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일어날 일까지 체험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어느 때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의 깊숙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느낍니다. 더욱더 주님과 대화할 줄 아는 주님과의 사귐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를 가리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저희들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바라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도를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욕심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진 것 부족하지만 주님께 대도를 드릴 수 있는 뭔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러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와 중국에서 있은 곳에 보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와 말세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미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원하고 다짐하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